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12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모든 부분을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또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손길들 외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이때에 저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보호하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것보다 걱정할 것이 더 많다고 느낄 때에도 늘 저희 곁을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하고 용서보다 판단을 앞세웠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저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예배가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상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시기하거나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과 격려와 배려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2월 일정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과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외롭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성령의 따스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되며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모든 순서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너희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예,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우리 선지자를 보면은 히브리어 그 나비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내용은 뭐냐? 선포하는 자. 선지자는 선포하는 자. 또 한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 즉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 하는 이런 의미로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한편에 어떨 때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어떻게 보면 미움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 그죠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도 맞이합니다. 한 예로 역대하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때 아합이 자기 말대로 하기를 원했고 목숨의 위협까지 그렇게 그에게 이야기했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나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 여러분 이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지 않습니까? 요나 아시죠? 예, 만나보셨어요? 예, 안 만나보셔도 성경 보면 어떤 사람인지 딱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요나를 쓰시는데 이 쓰시는 방법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보시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또 상황이 그죠?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는 그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 즉 선포해야 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납니다. 그죠?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큰 풍랑을 만나 가지고 배가 막 뭔지 뭐 이제는 물속에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건 잠수함이잖아요. 그죠? 제가 인간인지라 강 가다가 이야기하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어떤 점에는 제가 우리 갑자기 섬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일본 섬 대마도 그렇죠. 대마도 한 2번 갔나 3번 갔나 그런데 마지막에 갈 때는 그 배가 잠수함 같더라고요. 풍랑이 일고 뭐 바람이 내려가니까 배가 막 밑으로 들어가는데 위에 창문을 보니까 물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들어갈 듯 하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아났거든요. 네, 그래서 배에서 내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마도는 안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는 안 탄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근데 여러분 그 배
풍랑을 만나면은 크든 작든 흔들리게 돼 있고 또 큰 배는 조금 덜 영향을 받지만은 작은 배는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 배 바로 풍랑을 만나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이 이제 요나서 오늘 1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요나가 피하여 가리가 풍랑을 통하여서 이제 그 선장이 말합니다.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떻게 보면 책망을 듣는 그런 소리잖아요. 우리 구약에 보시면 민수기에 발람 선지자가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가 말하는 소리 들어요. 엄청난 창피를 당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은 상황이 그것을 깨닫게 만드실 때 엄청난 창피와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충격으로 찾아오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뭐 저와 여러분이 요나라 생각하셔도 되고 뭐 요나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가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가 그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 임하냐? 2절입니다, 여러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유다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뭡니까? 조공도 바치라 그러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과 연결시켜 보면은 생각하기 싫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 그죠?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 악독이라, 악독. 또 나움 3장 1절에 가보시면 니느웨를 가리켜 뭐라고 하면 피의 성이라, 피의 성. 그래서 이 잔인한 니느웨는 그죠? 그 정복한 나라에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런 학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을 피가 흐르는 성, 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한 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은 그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조사해서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면은 그 뭐 물건 빼앗는 건 기본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종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그 이제 정복지지 않습니까? 패배한 그 나라 백성들에게 행했던 악독의 모습이 어떻겠냐? 그 중에 하나는 보면은 사람들의 입을 벌리고 죄송합니다. 입을 벌리고 강제로 입을 벌려가지고 그 혀를 잘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땅에 4개의 말뚝을 박아놓고 사람을 그죠? 어떻게 하냐? 줄을 묶어가지고 사지를 그 말뚝에 다 해놓고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칼로 온몸을 난도질했다는 거예요. 그 고고학적으로 그 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한 나라가 어디냐? 아수르요. 거기 수도가 니느웨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요나에게 이 이스라엘과 이 그죠? 아수르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 전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나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냐?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벳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는 행동을 이제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이 이스라엘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는 북쪽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어느 쪽이냐? 남쪽입니다. 완전 정반대로 도망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배를 탔습니다. 배 탄 요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앞에 보시고 뒤에 부분.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배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안 보이려고 숨었다 하는 이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깊이 잠이 들었다. 여러분, 깊이 잠을 들었다는 이 원문의 뜻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창세기에. 그럴 때 거기 깊이 잠들게 했다 하는 그 잠들게 했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의식은 있지만은 상황 판단이 안 된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한번 보시면은 육적으로는 요나가 잠들었지만은 또 한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언급해 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몇 날 며칠 뭐 고심도 하고 아마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냐? 저 니느웨는 우리를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어떡할까?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머리 탁 꽂혀버리니까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전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엉뚱한 그런 행동이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갑니다. 또 배 밑창, 그죠? 밑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사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요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 밑층에 숨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 보고 계셨다.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든 요나의 모습은 그죠?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명과 전혀 관계없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경을 보시면 이 요나서에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내용.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은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내 생각이 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아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만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걸음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2절에 뭡니까? 일어나 가서 외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그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자,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예, 망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망하는지는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 못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에 그 멀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멀리하면 망하지만 가까이하면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에게 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니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무엇보다 외치기도 해야 되고 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든든히 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 큰 폭풍으로 깨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죠 도망하는 요나를 그냥 안 내버려 뒀어요.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항해하는 배에 그죠 큰 바람이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시면은 사공들이 자기 신을 부릅니다. 물건을 이제 배를 가깝게 하고 물건을 다 내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요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흔들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 요나가 아마 다시스로 도망하기까지는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맨날 며칠 제대로 못 자서 배 밑에 들어가니까 깊이 잠들어 가지고 흔들려도 거의 반응 안 보였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요나가 진짜 그랬는지 저는 모릅니다. 일단 이 짐작을 해보면 그럴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선장이 이제 요나를 발견하고 깨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 6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면서 또 한편에 믿는 자가 좀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선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어찌함이냐, 자는 자가, 그죠? 어찌함이냐 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인 선장이 요나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있는 그대로라면은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어떻게 보면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왜? 믿는 성도가 상황이 어려우면은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문제잖아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자고 있었고 오히려 선장이 와가지고 너 일어나서 좀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럼 지금은 제비 뽑기 전이에요. 그런데 선장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충고까지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지만은 바로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를 깨우시는 상황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 일단은 큰 폭풍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창피함을 당하고 또 그 창피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많아요. 한 예가 그죠?
창세기 20장에 가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죠 그랄 땅에 갑니다. 사라를 데리고 그랄 땅에 갔는데 거기 가면은 이 사람들이 막 두려운 존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전혀 생활하지 못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예뻤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죽음을 당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라를 아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네,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생으로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버려요. 자기 뭐 첫째 부인하든지 뭐 둘째 부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아 가요. 힘도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가지고 완전히 막 말로 확실하게 처절하게 책망을 해버립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깨닫는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화 속에는 얼마나 아브라함이 창피함을 당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 20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죠?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럼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어찌 너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또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까지 어렵게 만들었냐.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너 만나고 너에게 무슨 악한 행동을 취하지도 아니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개인도 책망받지만은 어떤 더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발에 밟혀서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하느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요나는 그죠? 그 다시스로 도망하는 바람에 애꿎은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그저 죽음의 자리까지 갈 정도로 고통을 겪는 그런 험난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반면에 믿음의 사람 요셉이 함께 했을 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습니다. 감옥의 죄수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 애굽이 흉년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셨다는 것은 요나를 또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담겨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병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폭풍으로 깨우셨던 것처럼 곤란하고 곤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 자, 요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되어지는 일이 이렇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랬습니다.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원인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하고 시작되어지니까 요나가 제비에 뽑혔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절 10절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길이 나와요.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 들어도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일이 이렇게 당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은 선원들이 사람을 함부로 던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계속 더 거세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벌써 예비해 두셨다 하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에게 그 물고기를 통하여 사흘 거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2장 10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육지로 통해서 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 탕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아버지 주신 돈으로 나가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쫄딱 망해가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더니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더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고전에 깨닫게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자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에 보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냥 상식적으로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숨 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뭐 요즘 말하면은 뜨거운 찬송과 기도의 뜨거움이 있는 기도원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이제 사흘이 지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전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잠들었잖아요.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책망을 들었지만 요나가 기도하고 육지로 이제 니느웨로 갔을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을 전했을 때 돌에 맞은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악독한 도성 니느웨 사람들이 왕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니네를 향해서 하나님 심판 내리신 걸 돌이키니까 또 요나가 기분 나빠하는 그런 장면도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은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한편에 이 요나를 봤을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 12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12월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한 해 우리 마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어떤 모습을 갖추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위로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12월 달 여러 행사 모든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